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은혜가 체험되는 역사가 이 안에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한 대로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설교 시간이니까 뭐 대답하기가 그렇겠죠.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누가 뭐 옷도 이상한 걸 입고 시커멓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요. 뭐 할로윈 데이라나 뭐 그렇다 해요 오늘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잘 알 테고, 그 다음에 또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5개의 저항을 내걸고 토론해보자.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가? 이게 바른가? 하고 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또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 우리 성결교단이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한국에 들어온 날이 1907년 바로 오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날.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불러서 한번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언제가 좋겠느냐. 그러니까 10월 마지막서부터 11월 중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데 문득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바로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이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오늘 이 날을 택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날을 그래서 오늘 택해서 하고 또 제가 빨리 가는 이유도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치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돼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으면 우리 안에 안식이 온다. 참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온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데 그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 아니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는데 죄인은 뭐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죄를 지은 사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럼 그 의인은 어떻게 사냐? 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느냐? 지난번에 제가 신수동교회 원로 목사인데 신수동교회 올해가 100주년이거든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게 역대 목사님 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한나라 가신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이 중간에서 나는 고리를 열쇠 이 쇠사슬에 고리를 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을 합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36년 동안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은혜다. 나는 고리밖에 한 게 없다. 앞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고 신학자이고 또 설교가이고 저술가이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또 후임 목사님 훌륭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나는 고리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고리가 없으면 그 둘이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연결시키는 고리로 쓰셨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 못 쓰시냐? 천만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 고리가 없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난 분도 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무언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돈을 갖고 돈 벌러 오셨습니까? 오실 때 어떤 때는 빈털터리로 오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뭐가 있냐면 꿈이 있어서 왔을 겁니다. 그 변함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취시키려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마틴 루터는 와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은 할 수 없어도 우리 나름대로의 무언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이 아주 중요한 날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일생에 왔다가 일생 가면서까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누리십시오. 나는 좋으신 분만 은혜로운 찬양을 잘하는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박지도님도 나오셔서 찬양을 하는데 아주 은혜롭네요.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 다른 성도들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꼭 하루에 한 번씩 유튜브를 보는 게 있습니다. 신앙 간증 새롭게 하소서 아니면 신앙인의 간증들을 듣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들었냐면 어떤 집사인데 장로님 피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장로 안수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제 그게 나온 거냐면 제철인가 뭐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음식점을 하는데 153 음식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는 7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20년 동안 산소호흡기 끼고 살으셨고 자기 아버지는 그냥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유교 사상에 쩌들어 있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인데 그 세 분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뭘 했냐면은 교회를 나갔대. 제일 먼저 교회를 나갔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바삐 일을 하는데 아주 한고방집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판자촌에서 살았대요. 판자촌에서 800만 원짜리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뭘 달라고 칭얼거리니까 엄마가 네가 해먹으라 그러니까 걔가 물 끓이고 그러다가 그만 그걸 꺼내다가 그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대. 온몸을 화상 입고 병원을 갔는데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그만 3일 만에 죽더래요. 그런데 그때에 그 엄마한테 네가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냐? 갖고 싶은 거 있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얘기가 있대. 그 뭐냐니까 엄마 예수 믿으세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나쁜 데 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 그리고 이 아이가 3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엄마가 자식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간증인데 지금 그 중요한 시간이 그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했는데 몸이
이 폐가 다 망가졌어요. 폐렴이 오고 그래가지고 폐가 다 망가졌대.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20년을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병이 낫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픈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아들에게 그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뭘 했느냐면 지금 음식점을 하는데 아주 부흥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1년에 매출이 맨 처음엔 얼마 안 되더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매출이 되는데 뭐 100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근데 이분들이 10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 음식점이 아주 교회가 돼. 그리고 자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신앙으로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걸 했다고 하면서 새롭게 나오셔서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또 누나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PD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연사가 뭐 할 얘기 좀 있으면 얘기해봐라. 먼저 가신 분들에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남아서 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까지 온 것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했든 뭐 자녀들을 어떻게 했든 직장을 어떻게 했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 쓰시려고 여러분들 하신 거예요. 저를 목사로 쓰신 것은 불러주신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저는 유복자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교회에서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땡그라 땡좀 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더래요. 내가 죽고 달랑 우리 언니가 하나 있는데 누나가 있는데 걔 데리고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뱃속에 제가 있었거든요. 애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단순하시니까 그저 교회만 나가요. 그런데 딸은 죽고 저 하나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은혜라고 목사가 됐으니까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가게 된 목회지가 어디냐면 영덕이라는 데입니다. 영덕 개 많이 나오는 데죠. 영덕이라는 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교단의 김웅정 목사님 고향교회예요. 김웅정 목사님이 기념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랬는데 서울에다 세울까 안양에다 세울까 그러다 그때 안양에다 세우려고 하다가 기왕이면 고향에다가 누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해서 고향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첫 부임을 갔어요. 근데 첫 부임을 토요일날 이사를 가갖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누가 아침에 왔어요. 오더니 권찰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단에 보면 권찰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냐면 우리 지금 손녀딸이 다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전도사님 기도 좀 해달래. 근데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신학교에서 뭐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오라래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다가 새까만 봉지에다가 뭘 하나 갖고 왔어요. 뭐냐면 쌀을 요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먼저 가세요. 그러고서 나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몰라요. 애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갔어요. 가자마자 애가 보니까 아프다고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학에 다 졸업하고 왔으니까 그냥 아파서 뒹구는 애를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딱 하나 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내일은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딱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학교 간대.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따가 예예예 밥 먹고 가라.
너는 그래서 아유 여기 가만히 있다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할 수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마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서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영덕이는데 내려가기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 외아들인데 내가 이제 떠나니까 30년 떠나니까 외로우실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가는 거니까 같이 가시기도 없고. 근데 하룻밤에 밤에 잘라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막 정신이 이상해갖고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야차 싶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신유라는 게 있어요. 신유 곡이 있어요. 몇 장도예요. 그걸로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어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다 모르고 났는데도 그냥 그러시니까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찬송,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을 찬송 부르고 성경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를 번갈아서 1시간 이상 계속 그랬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이제 그만 자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뭐도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잠시 봤다가 가는 이 세상의 것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난 철학이 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만족하는 사람, 내게 있는 바에 족한 줄 알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신앙을 가지는 그것이 돼요. 오늘 우리 샘선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로윈데이가 뭡니까? 악한 영을 갖다가 물리치는 거라며요. 그래서 사탕도 주고 뭐 한 게 우리 집에 더 귀신이 있으니까 이거 오지 말라는 거라며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 권세가 물러가고 죄악 권세가 물러가고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갈 때마다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은혜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냐? 값없이 건져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죠.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것, 주님에게만 있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맡기고 나가다가 늘 승리하는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가만히 갖고 계시지 마세요. 이거 남에게 나누어 주어야 이게 복이 됩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더 넘쳐나는 게. 왜? 물이 가다가 고이면 썩어요. 아무리 맑은 물도 썩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에는 물도 깨끗해지고 고기도 살고 뭐 풀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삶은 우리가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갈 때 잘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 불렀던 집사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영광을 드세요. 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 내가 뭘 해야 돼? 거저받고 거저주는데 오른손이고 왼손 모르게 하라는데 하나님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써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 가다가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저를 운동을 가르쳤던 분이 그 카나다를 가시고 그 형님이 체육관을 인수받았대. 그런데 그 체육관을 인수받았는데 체육을 가르칠 사람이
운동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껏해 만드니까 나는 잘못했다고 해서 기도 한번 교정을 해달라고. 근데 문득 제가 생각난 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니? 살해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일주일에 1시간만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성경 가르치려고 합니다. 어린이 전도회에서는 뭐가 있냐면 채소식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회 그대 훈련에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5분만 주세요. 왜 그러니? 15분 동안 정신운하려고 성경 얘기해 주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좋잖아요. 태권도에는 원래 그런 뭡니까 정신무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해를 안 하는 대신에 요거는 꼭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랬대. 그래서 그 일을 하죠. 체육관이 부흥회장이 되고 체육관이 캠프장이 되고 체육관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성경학교라고 막 이렇게 그 옆에 교회하고 연결을 해갖고 그 아이들을 글로다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걸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국민의 꿍tur한 재주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심 여러분 드려주십시오. 조그만 거 창피한 거 없습니다.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수치심 나는 거 없습니다. 있는 대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하게 쓰실 겁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 게 많습니까? 근데 기왕이면 좋은 거 생각해야지 나쁜 거만 생각해. 여러분들은 좀 이제 미국 사회에 와서 조금 달라졌겠지만은 한국의 사람들은 대개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하면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는다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매일 죽는 타락이야. 누가 잘해도 죽는다고 못해도 죽는다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왔다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하고서 죽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죽음의 학회라는 데 가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거기 8학기인데 한 학기만 하고 이제 딱 끝났는데 이제 끝났다. 그래서 끝났는데 왜 그러냐면 사는 방법을 알아. 죽는 방법을 알아. 왜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왜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가. 거기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죽는 거냐.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다. 내가 잘 살아갈 때 잘 산다는 게 뭐냐. 부자가 돼서 사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때 제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기는 죽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데 뭐하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하자. 주님이 부르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양평창신교에서 저를 불러서 다른 데서 오라면 제가 안 가요. 시간만 딱 되면 그냥 끝납니다. 다른 데는 안 가요. 왜? 먼저 선약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오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머릿속에 막 하나님이 뭔 계획인가. 저를 외부에서 부를 사람도 없지만은 불러서 제가 간 데도 오늘 처음이요. 지금 은퇴한 지가 5년, 6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왔어요. 다른 데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왔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도 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양평에서 사는데 제가 거기서는 사람들한테 그래 미국 가는데 내가 우리 애 보러 간다고. 애 보러 간다고 그래. 애 보러 간다고 해서 붕이한다는 게 감히 내가 붕 강사가 아닌 걸 우리 교인들이 잘 알거든요. 또 그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또 별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다고. 그런데 올 때는 뭐라 하냐면 여기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몇 시에 한국 시간으로 몇 시고 어떻게 해서 하니까 기도를 해주십시오. 뭐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쓰신가를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아는 것도 별로 없죠. 건강도 별로 없죠. 뭐 가진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요. 신수동 교회는 하여튼간에 오래된 교회입니다. 올해가 100주년이니까. 그리고 우리 예성이라는데 우리는 성결교 예성이 있나요? 예성에서 두 번째 건축이 된 교회예요. 하나는 저 부여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축이 됐고 우리 교회보다 한 9년 정도 먼저 건축이 됐고 귀환교회라고. 그 다음에 신수동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옛날에 이성국 목사님도 침울을 하셨고 그래도 훌륭한 교회예요. 거기에 20대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저를 거기다가 19대에 해가지고요. 저희 20대로 불렀어요. 제가 뭘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불러줘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도 보고 있지만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사람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터넷 보니까 카네기가 후임자를 선정할 때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맨 말단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비서가 되고 비서가 돼서 나중에 카네기가 강철한 카네기가 그만둘 때는 그 사람을 후임으로 생각.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리가 나는 게 이제 그만하라고 끝나는 거야. 하도 시끄러울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한 사람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맡았을 때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샘물교회의 그 청년이 갔다가 그 선교를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순교를 당한 게 있어요. 그 부목사님 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을 그 장로님을 청했습니다. 거기 그 대표된 장로님을 청했었는데 그분에게 그런 얘기예요. 그 들었어요. 그럴 때 그 텔레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그 뭡니까? 텔레반은 그 뭐라는 거예요? 막 테러하고 막 그냥 죽이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 성결교회 신학생들은 뭐라냐? 성결 신학생들은 성결을 해주죠. 사랑하자, 감싸주자. 내 것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폭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자. 그래서 성결교회 우리 그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는 뭐라냐?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30장씩 읽어라. 그래야 성도들도 하루에 3장씩 읽고 1년이면 1독을 한다는데 뭐 신학생이 돼갖고 앞으로 목회를 한다는데 30장 읽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해라. 종은 싹을 받으면 끝나지만 자녀는 싹이 없다. 그냥 헌신하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는 몽땅 그것이 자녀에게로 내려간다. 그것만 해라. 너희들이 나가서 무슨 일이든 목회를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해라. 그러면 너를 귀하게 들었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도록 충성합시다. 우리도 죽을 때까지 충성합시다. 죽은 셈 치고 합시다.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종차별을 심하다고 뭐 그러는데 인종차별을 해도 합시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듣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실천해 나가다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에 떠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날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뭘 시험을 보냐면 중요한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을 꼭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그 은퇴를 하고 뭘 할까 하다가 신촌 노타리 근처에서 뭘 하냐면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하는 걸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데 거기서 모여서 하는데, 그러다가 결론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냐면 정강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데모를 하는데, 나는 그런 주제도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사랑 실천이에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성결이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실천하자. 그거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강을 하면 사랑 실천 운동에 대한 것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 교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뭘 했냐면 요양보호사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는. 그거 공부를 했어요. 왜? 실천을 한번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맨 건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신수동에 가면은 지금은 다 덮였는데 거기 큰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산이 뭐가 있냐면, 그 산이 쓰레기가 막 모여갖고 난지도라고 하는데 쓰레기를 모아갖고 높은 산이 됐어요. 지금은 거기에서 뭐 가스도 나오고 모든 아주 좋은 곳이 많이 생깁니다. 뭐 거기 억새풀도 나오고 막, 그래서 좋은 데가 됐는데 그런 쓰레기가 모아졌는데 그런 데를 했죠. 오늘 우리 그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부하고 수녀가 그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아, 그런 분도 계시구나. 목회가 그것만이 목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적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는 여러분들 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된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뿐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바로 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 온 샘솟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샘솟는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여잡아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날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된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